오늘 믿음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땅에서 이 현실에서 너의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매면 하늘에서도 실제로 매이게 될 것이다. 내 삶에서 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내가 그것을 풀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릴 것이다. 실제로 너의 인생에서 매일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만능 열쇠, 곧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열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우리는 이해하기를 아무튼 엄청난 것이로구나, 엄청난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한 천국 열쇠는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이것을 사용하여서 이를 통해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추대하고 교황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의 국기를 보면 황금 열쇠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사명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해석들을 통하여서 추측하기도 하고 또 이렇다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수를 의미합니다. 즉 합심하여서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통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에 관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떠한 것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그 소원을 풀이해주고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신께 비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약한 사람들, 무언가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을 통하여서
기도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가 나름대로 자신의 욕망과 여러 가지 꿈들을 풀어주고 또한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바로 곧 능력인 것입니다.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의 열쇠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있으신 것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해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깔고 앉아있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보물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밑에 깔고 있기만 하고 또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천국 열쇠에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특히나 유혹 가운데서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군중들은 그를 왕 삼으려고 주위를 둘러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요. 그때에 조용히 그곳을 피해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그것을 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다름 아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을 잘 믿는 자로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이 기도의 능력은 천대시 받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생각으로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남는 시간에 기도라도 한번 해보는 식의 모습일 때가 많이들 있습니다. 물론 이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까지 기도해봤자 변하는 것 하나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현실 가운데 내 앞에 놓인 거대하고 단단한 문제 가운데 그것을 풀고 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커다란 성의 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단단한 성의 문도 작은 열쇠 하나로 한 번에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럽이나 중국의 성들을 보면 무지하게 커다란 문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군대들이 와서 부수려고 해도 이 문이 철통같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문을 여는 열쇠 하나만 있으면 그 거대한 문도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다 하여도 주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한번 이야기하고 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주님을 믿는 자로 살고 세례도 받고 교인으로서 있으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지 하고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늘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마술과 같은 뭔가 반짝이고 뭔가 화려한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무리 어렵고 또한 이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얼마를 지불하여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도는 과연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인지 형식적인 기도인지 자기 욕망을 관철하는 기도인지 그리고 믿음이 없는 기도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임을 깨닫는 자는 그 기도 가운데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리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확신을 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에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 기도해봤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하는 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미리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결과를 내놓거나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기대를 하지를 말자 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닌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들과 매이지 않는 죄악을 통제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름 아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난감인지 모조품인지 헷갈려하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진실된 고백이요 간구입니다. 이것이 무언가를 원하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미사억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적인 이론을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종교적인 열심을 측정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고 몇 시간을 금식으로 며칠을 기도했느냐를 훈장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있든 갈급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세상과 이겨낼 수 없는 죄악과 이겨낼 수 없는 미래를 주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기도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다른 어떠한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바만 늘어놓고 내가 느끼기에 조금 멋있고 괜찮은 미사업구들만을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달되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음만 품는다고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전기에도 주파수가 맞아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기도는 하긴 하지만 자꾸 다른 주파수를 맞추고 곧죽어도 지지직거리고 있는 상태를 고수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응답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기도는 안타깝지만 지속성이 어렵습니다. 해야 하긴 하니까 일단 해보긴 하는데 금방 실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평온해서 기도할 거리가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평안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예측 불허한 불확실한 순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예측한 대로 어느 정도 해온 대로 그닥 변화도 없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쭉쭉 되어 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결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내 자신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위기의 순간에만 잠깐 나타나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다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삶을 살다가 뭔가 내게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만 마치 영화에서 나타나는 영웅처럼 불러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집에 있는 첫째 딸 예봄이 유치원에 학부모 참관 수업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예봄이만 보이더라고요. 다른 풍경들은 흐릿해도 예봄이만 선명해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학부모들과 앞에 있는 벽이나 기둥에 의해서 시야가 방해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으로 눈길을 떼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며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부부만 그리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계속 아빠가 어디에 있나 의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행복해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그분께 시선을 맞추시고 그분의 손에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다소 어렵고 부담스럽다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실망 때문에 차마 이 믿음의 손을 뻗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믿음을 취해보려고 해도 혹시라도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염려함으로써 그만 기도를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되는 마음, 연약하고 여린 마음마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의 응답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에 힘이 실리게 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모로 너무나 힘들어서 소위 말해 절망 그 자체에 있을 때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기도해서 뭐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항상 그 말을 믿고 기도해봤지만 여전히 우리 집은 변한 것이 없고 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그 말이 무책임한 말 같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것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제대로 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심이 되고 안 믿겨지고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때의 그 시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기도의 열쇠를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를 통해, 그 열쇠를 통해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지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지만 금세 또 우리의 마음에 틈타는 불신과 의심의 유혹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뭉개버리고 흐트려버리고 무거운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손쉽게 놓아버리게 만들고 외면하여 돌아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과 방향을 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주변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중보의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서서 다시금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그럴 때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이 기가 막히게 뚫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천국 열쇠의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마귀가 가진 유혹과 방해로 못 살게 굴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외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끔찍한 십자가가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그때에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결국 완수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말이죠. 무리한 요구이고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들어보나 마나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정신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 부활의 승리를 외치는 일이 이러한 허무맹랑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명을 이어받은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한마디로 무리한 요구이자 매우 부담스럽고 비상식적인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 믿음의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쇠를 들고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닫혀진 문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장 어리석은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 말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가장 의지할 곳 없고 가장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가장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로 뚫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들고 담대히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곁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혹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무맹랑하게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욕심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면 당연히 그 기도의 능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